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네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제목을 뿔이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두로 왕의 타락과 사단의 정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보이고, 그럼 우리가 최고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 가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 축복을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영적 문제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속. 뭔가 하나 하다가도 지속이 안 돼요. 왜? 자꾸 사단이 속이니까 거기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뭐든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아기잖아요. 완전히 처음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작아. 또 특히 또 작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2달 지났어요. 어느 보니까 이제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 몸무게도 이제는 그 뭐 3kg 뭐 안 됐던 애가 지금 5kg 넘고 그렇게 하니까 2달 지나니까 이만큼 컸구나. 그런데 2달 지나가는 중에 그 하루하루가 그 보살핌이 없이 이만큼 안 컸겠죠, 이렇게. 하루하루에 끊임없는 보살핌 속에서 막 3시간마다 계속 우유 먹이고 늘 돌봐주고 씻어주고, 그게 없었으면 존재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바로 지속입니다. 지속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하면 지속이 안 된다. 근데 사단은 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항상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지속하지 못하도록 조금 연약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막 두렵게 막 공격해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고 막 계속 공격해서 우리가 지속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도록. 사단의 공격입니다. 연약할 때는 우는 사자처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디 연약한 자가 누군가 보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그러면 연약하지가 않다. 이제 지금 내가 좀 힘이 있다 싶을 때는 어떻게 지속 못하도록 공격하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고 야 조금 쉬어라, 뭐 괜찮자, 뭐 조금 뭔가 누려라, 뭐 하라. 복음만 빼놓도록, 복음 쪽으로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뭔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신앙이 잘 자라. 문제가 있어야 그걸 막 해결하려고 막 그 속에서 막 발버둥 치고 막 그 속에서 막 살아남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려 이렇게. 그런 자는 어떻게 돼? 사단이 자꾸 공격해 줘야 돼. 사단이 자꾸 공격해, 일도 터지게 만들고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막 사건 터지게 만들고 자녀 문제 터지게 만들고 해서 막 문제 속에서 가야 돼 그 사람은. 그래야 그나마 신앙 지속하니까. 문제를 주는 게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안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막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아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 내 신앙 색깔을 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쪽이구나 이렇게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또 이제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 그래갖고도 무너져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사단에게 당하기가 더 쉽습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는 사람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수가 더 많죠. 이렇게 평안하게 잘 가는데 그래서 자꾸 문제가 터지죠. 이렇게 어느 정도 속였냐?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최초에 공격할 때는 운운차처럼 덤빈 것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처럼. 야, 너가 이 선악과 이거 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냐? 아니다. 이거 먹어라. 먹으면 사실은 네가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막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독립할 수 있다. 너 스스로 살면 너 더 축복되게 살 수가 있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갖고서 자기가 그걸 따먹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반대로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막 갑자기 두려워져요.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워지고 막 나무 사이에 숨고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게 이제 벌써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 주간에 두로 왕이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풍요롭고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사단의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이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자기를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져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신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버티나 보자. 결국은 하나님 안 막아주니까 결국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견고했던지 그 성이 또 바닷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건 아니지만 공격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린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바벨론이 공격은 했지만 얻은 소득이 없어.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또 공격하는 동안에 거의 돈 많이 가진 부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뿔뿔이 다 바다로 해서 다 도망가 버려갖고서 얻은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그 정도로 수고하면서 공격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머리털이 무드러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 속에서 공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수고한 반면에 그만큼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바로 신기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 대신 내가 애굽 땅을 대신 보상으로 주겠다.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보상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를 위하여 함인즉. 자, 하나님이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도 쓰시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고 하다못해 지금 우리나라에처럼 김정은도 쓰시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다 보이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주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는 일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주권가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그 대신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21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1절이죠. 그날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한 뿔이 돋아날 것이다.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랬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자, 뿔은 뽑히면요 또 새로 또 나요. 뿔이 잘라지면 또 다시 이렇게 막 돋아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뿔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다시 그 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뿔 하면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뿔 하면 뿔의 뭐의 상징입니까? 한마디로 뿔은 힘의 상징이에요. 힘. 뿔의 힘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힘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이죠. 뿔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 각질.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이 뼈 그걸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골질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뿔이 돋아나고 힘이 생기고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살은요 이렇게 좀 배지면 거기 금방 또 이렇게 살이 다시 생겨갖고 또 회복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아마 로봇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로봇가 부서졌다 지가 스스로 탁 해서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신기해요. 어디 하나 뭐 이렇게 손톱이 갈라졌다 또 다시 나요. 이렇게 갖고 다시 또 원위치 되죠. 손톱 빠졌다 또 다시 나거든요. 머리 자르면 또 나오고 막 사람을 해서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항상 유지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루 막 한 시간 그 시간이 합쳐져 갖고 이루어지죠. 그 얘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안에 있으면 재창조된 축복 속에 있는 것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에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했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축복 속에 늘 거하는 거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이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그 속에 최고의 축복인데 그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속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문제가 많으면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위드. 주님을 누리는 것, 그 위드.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지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이 비밀 속에 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 또 영적으로 내가 살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고 문제가 오면 또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우리는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음의 생명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그 기도 응답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 생활에도 괜찮다. 감옥 생활에도 괜찮다. 누명서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이 비밀을 늘 누리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거 지속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가 여기에 절대 속지 말자. 그러면 뿔이 부러졌으면 다시 돋아나게 할 것이고 내가 무너졌으면 다시 또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실 것이고 늘 24시 주님과 함께 비밀을 누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24시 어머니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면, 하루도 보호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부쩍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느냐? 규모가 없이는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하루도 1시간도 규모를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규모가 무너져 있다. 시간의 규모, 삶의 규모, 그게 다 합쳐져 갖고서 이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준비돼서 그래야 이제 키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갑자기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많으면 조급하거든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가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간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는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동화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알을 한꺼번에 수백 개, 수천 개 해갖고서 부자가 될 텐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루하루 낳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배를 갈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알이 있겠냐. 그 알 가지면 내가 완전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시간표라는 걸 빼먹었으니까 그날 배갈로 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속이라는 그 자체가 그 속에 모든 비밀이 있는데, 지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어 가는 것이죠. 뿌리 돋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갖고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때그때 인도해 나가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그 안에서 늘 생명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면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말씀 속에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보이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론 첫 번째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걸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공격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삶, 복음의 삶, 언약의 삶 속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만든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전략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전략. 12가지 전략이 뭐예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을 미혹해 갖고서 막 보이지 않게 막 재물로 속이고 성공으로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만 놓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문화 문제 아닙니까?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아닙니까? 무당과 점술과 우상과 그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외의 거를 자꾸 붙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합쳐서 12가지. 그쪽으로 자꾸 공격하는 것이죠. 이거와 싸우는 것이다. 그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죠. 그런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면역 상태가 조금만 약해지면 어느새 병균이 침투해 옵니다. 내가 조금 연약해지면, 내가 건강의 정도를 조금 벗어나면 어느새 뭔가 이게 드러나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조금 약해지면 벌써 사단은 그걸 알고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알고 바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가야 된다. 10%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규모와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10%에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거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성공 반대에 있는 사람들, 90%의 사람들,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실제 영적 문제도 많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성공한 사람이든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둘 다 어렵다. 힘들다. 자,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 회복할 때마다 이때마다 중요한 일이라 합니다. 기도는 복음 회복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 놓치면 그때부터 이제는 보이지 않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구구단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벗어났다. 어느새 병균 침투하듯이 사단이 날 속인다.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 복음 회복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도 복음 회복하는 말씀이 중요하고, 전도도 복음 회복하는 전도가 중요하고, 항상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라.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갖고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우리가 늘 그 부분을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영적 축복을 늘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 안 먹으면 금방 점심 때 좀 힘 빠지잖아요. 점심 안 먹으면 금방 힘 빠지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늘 끊임없이. 그래서 실제로 영적 회복하는 그런 영적 축복 회복하도록 우리가 신분과 권세 회복하는 기도를 늘 하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바로 신분 회복하는 기도, 권세 회복하는 기도, 그걸 늘 누리는 것이죠. 이 축복 누릴 때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늘의 영적 사실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보이지 않게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잘못된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안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가 살아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살면 내 주위가 다 살게 됩니다. 내 가정도 살게 되고 직장도 살게 되고 내 가는 곳이 다 살게 되죠. 내가 무너지면 다 문제가 다 옵니다. 가정 문제 오죠. 교회 문제 오죠. 모든 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힘을 얻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 증인들이 있죠. 7명의 렘넌트들이 증인입니다. 노예로 간 요셉이 누렸죠.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그전 80년 동안 못 누리다가 호렙산에 가서 이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언약궤 곁에서 누렸습니다. 엘리사가 요단에서 누렸죠. 엘리사가 요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바벨론의 증인들이 누렸습니다. 포로였지만 그 포로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예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죠.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사자고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누렸어요. 가장 우리가 그 속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근데 그 속에서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 된다. 다니엘처럼, 사랑 메삭 아벳노고처럼.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긴 자는 쪼갤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불신자가 그 정도로 그런 비밀이 누려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이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피박하죠, 막 잡아가죠, 막 죽이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진짜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자체가 어려움이 안 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복음을 자꾸 누린 겁니다. 말씀 운동 통해서. 우리가 집집마다 왜 자꾸 말씀 운동 계속 해야 되냐, 다락방 해야 되냐.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꾸 영적으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 예배 자꾸 회복해야 되냐. 그 속에 보이지 않게 영적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을 때 치유가 된다. 그 성경의 그 증인들이 어떻게 치유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 치유가 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치유되죠. 영혼 치유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어지고 범사에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 영적인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덧입는 것이다.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어 말은 인조이지만 우리 누린다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잘 표현해서 누린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조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영혼이 치유되죠. 뇌가 치유되죠. 몸이 치유되고 모든 다 치유돼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늘 공격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다. 합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뿔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누리는 것이다.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뼈가 팍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순간에 없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이 엄마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뿔은요 보면 뿔이 멋있게 나 있잖아요. 그러면 딴 짐승들이 함부로 못 덤비거든요. 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뿔이 들이받으면 적이니까. 뿔은 아예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니 나를 지키신다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니 그렇게 막 시편에도 고백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 뿔이 뭘 상징하겠느냐?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실 것이다. 그에 대한 중요한 예언입니다. 사실 예언. 뿔은요 보면 또 이게 약재가 돼요. 녹용 뿔 얼마나 좋습니까? 약재가 돼요. 이렇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아닙니까? 알고 보면요 제단이 있잖아요. 그럼 제단 네 구퉁이에 뿔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뿔. 그 뿔을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었어요.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갖고 거기 이제 제단 뿔을 붙잡는 순간 이젠 더 이상 자기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장, 바로 치유 그 속에 다 있죠. 근데 뿔은요 참 구약에서 전쟁할 때 그 양각 나팔을 불었다 그러잖아요. 양각 그 뿔각자거든요.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뿔 갖다 막 부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이 온다. 이리 와라. 이쪽으로 가라. 막 뭔가 경고도 하고 막 전달하는 것이죠. 뿔은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렇게 그 당시 나팔로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고 뭐 이렇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생각해 보니까 힘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뿔, 또 우리를 치유하는 뿔, 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의 뿌리 되신 구원의 뿌리 되신 즉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이걸 예언하셨거든요. 바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회복시키시잖아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 설교자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질문해 보아야 되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기 때문에, 대언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이 시간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시죠. 복음 앞에는 못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뿌리 돋듯이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난 이것 때문에 연약하고 이것 때문에 부족하고 뿌리 돋아나면 되잖아요. 다시 뿌리 하나하나 돋아나서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살리실 것이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뿌리 돋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율법 앞에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생활 갖고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늘 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그 율법 갖고 자기가 이제 다 정지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할 때는 이제는 꼼짝도 못해. 거기에 완전히 그냥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 나는 부족하고 서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주셨으니까.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당신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말 정죄하고 막 증오하면 딴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딴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딴 사람도 또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24 적용시키는 것이다. 모든 삶에. 그때 25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주일 예배할 때 우리가 6일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 말씀 하나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달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 내게 가장 좋았다.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 딱 정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이 뿌리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무너졌고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뿌리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그동안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애굽도 무너지고 두루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언약 바라보며 저희들이 늘 복음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